여러분, 전사님도 이제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사람으로서 방금 퀴즈의 질문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또한 정말 많이 고민해왔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착한 나에게 여러 보상들을 줄 거니까, 뭐 천국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설교를 내가 열심히 들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설교를 듣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변화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나라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날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고 그 법칙에 익숙해져요. 세상의 법칙이 맞다고 생각하기 쉬워지지요. 그러한 세상 나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매주 내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또 여러 무리들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즉 하나님 나라 법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나요? 이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전사님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전사님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사님도 옛날에 이제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지금은 살도 찌고 좀 얼굴도 약간 풍만해 보이는 인상인데 이제 믿기 힘들겠지만 옛날 중고등학생 때는, 자 이제 사진을 보면 나오겠지만 엄청 빼빼 말랐어요. 이제 놀랍게도 동일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요. 네. 지금이 잘생겨야 할 텐데. 네. 네, 그리고 빼빼 마르고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학원에서 전사님을 왕따시킨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때마다 뭐 맞기도 하고 학원 수업 시간에 전사님이 무슨 말이나 질문만 해도 무슨 행동만 해도 나대지 말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따라서 전사님을 무시했어요. 이제 그 친구의 눈을 피해서 이제 화장실에 몰래 숨어 저녁 시간에 보냈던 적도 많았고, 이제 엄마한테 왕따 당하고 있다고는 차마 말 못한 채 그냥 학원 그만두고 싶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엄마는 계속 학원 다니라고 하고 정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6개월 정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엄마가 그냥 계속 다니라고.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친구가 진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져요.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돈 많이 벌면은 진짜 그 친구 언젠가 찾아내서 꼭 복수해 줄 거라고. 내 앞에 언젠가는 진짜 무릎 꿇릴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배나 되갚아주는 그런 상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리고 그런 원수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니,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른이고 어린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른들도 뭐 왕따를 당하거나 원수가 생기면 나에게 행동한 그대로 혹은 몇 배로 되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는 다르게 세상의 법칙은 모두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복수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사님을 아까 괴롭힌 그 친구가 6개월을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전사님도 똑같이 그 친구를 6개월 괴롭히면은 속이 후련할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복수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곱씹어봐도 진짜 괴롭혀도 시원치 않을 놈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복수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결국 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에 반해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는 바로 우리였어요.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생기게 되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된 것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내비둠으로써 그렇게 되갚아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겠지만 전사님은 가장 제일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친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2절,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법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냐고.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멸망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제발 너희는 따라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부담이 돼요. 나에게는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 모두는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매주 설교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한다고.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내 삶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었다면 그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계속 넘겨드리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법칙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닌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법칙을 똑같이 따라가서 그대로 되갚아주고 원수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모든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서소문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법칙을 꼭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히기를 소망하며 전사명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고, 정말 나에게 원수된 사람마저도 선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멸망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게,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